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이 평안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돌아보면 평안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힘든 상황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숨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하루하루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뉴스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코로나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서 의료 시스템의 마비로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답답함은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국내의 정치, 사회면을 보게 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가 하면 술 취한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의구심을 품은 한 아버지의 사연 때문에 온 나라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일부 나쁜 유튜버들은 진실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만 끌어모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살포해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듯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신자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신자는 분명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주는 압박감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분노와 우울의 늪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은 비단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깨져버린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분노와 우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답답함 가운데 놓여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을 통하여서 총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4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4가지 땅의 모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이 4가지 땅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2가지의 땅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실하는 좋은 땅이고 또 하나는 결실하지 못하는 나쁜 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반드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실하는 좋은 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앗 안에 천국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을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겠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주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믿음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진실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모이게 되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듯 어지럽히는 눈에 가시 같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알곡이 다칠까봐, 신자들이 다칠까봐, 신자들이 혹여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시험에 들까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신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순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하나처럼 작아 보이고 그리고 이 누룩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바라볼 때에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며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물질을 쏟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는 신자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로 인해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화는 단순히 오늘날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귀중한
보석이나 보물, 귀중품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당시 전쟁이나 난리가 아주 자주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갔겠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을, 자신의 재물을 안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제 땅을 파서 그 땅에 자신의 재물들을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쟁 중에 그 보물을 묻어둔 그 주인이 죽게 되는 일들이 때로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땅의 어떤 지형지물이 변하게 되면 그 보물을 어디에 묻어두었는지 또한 알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땅에 묻어둔 보물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 그 땅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아마도 소장농이었거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은 본래 천국의 주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얼마나 값비싼 물건인가를 그는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유하지 못했고 아는 것이 많지 못했지만 그는 귀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그 즉시로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보물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알았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다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밭을 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아마도 진주를 거래하는 상인이거나 또는 진주를 좋아하는 어떤 높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주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 당시 고대 시대에만 해도 진주는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서 오늘날의 금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당시 시저의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이 시저로부터 1억 세스터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70억에 해당되는 그 진주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 진주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에 청중들은 그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물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가를 그들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듯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서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던 사람처럼 기뻐하며 즉시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한 극히 값진 이 진주는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발견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것, 이미 존재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말이 이 두 비유의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보이게 되는 그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가치를 가진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두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천국은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유케 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그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질 때에 그 평안이 깨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을 향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때로 삶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 왜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저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도 좋다 하고 천국도 좋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천국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의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보물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믿습니다, 이런 믿음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앞뒤 맥락 없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그저 믿습니다. 아니요.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게 하신 천국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덜트 키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몸집은 어른이 되었는데 그 속의 내용은 아직 어린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많이 그런 어덜트 키즈와 같은 그런 미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심취해 있어요.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거, 뭔가 재미를 주는 것에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참 많죠? 우리 태희, 특히 우리 아들들이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이렇듯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천국을 바로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천국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인 양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듯 감추어진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고 누려왔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다 팔아서 내가 알게 된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런 마음, 천국의 이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천국의 가치를 숨기려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인기를 더 좋아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간계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들은 거짓된 것들이니 거기에 마음 쏟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편리함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모든 일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탄과 맞서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천국의 가치를 더욱 크고도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불행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실 때에는 그 삶이 곧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 소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 아둥바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게 되고 평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천국 복음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믿음에 순종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